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자,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20장 30절, 31절 두 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 모든 틀린 이망대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나는 시간, 전도의 문이 열리는 정인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제목은 믿게 하려 함이라. 원래 이제 제가 쓰고 싶은 제목은 의심하는 자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리 쓰고 싶은데 공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죠? 그냥 믿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들. 근데 이 의심하는 사람이 안 믿으려고 의심하는 게 아니고 믿고 싶은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 의심하는 사람이다. 그죠? 완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존재를 거부하고 그러려고 의심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은데 의심이 돼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도 요한은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목 아시겠죠? 의심하는 사람, 믿어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서론에 대충 아는 것이 독이 된다. 이 서론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잡았냐면요.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것이 진리라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죠?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굉장한 영적으로 독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좀 있으면 오후에부터 더 자세히 말씀하겠지만요. 전문가가 아니면은 식별하기 어려운 식물들이 있죠. 그죠? 함부로 먹었다가 거기 독초가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잘 아시겠죠? 농사하시고 이러니까. 옛날에 믿음에 계실 때 산청에서 자라고 산청에서 공부하고 산청에서 농부가 된 분이 계시는데 산에 있는 모든 약초를 정확하게 아시더라고. 목사님, 이거는 먹으면 되고 이거는 안 먹으면 되고 이거 먹었다면 똑같지요? 보세요, 목사님. 잎사귀도 똑같지요? 예, 똑같네요. 큰일 납니다. 왼쪽은 독초고 오른쪽은 약초입니다. 식별하기 어렵죠, 그죠? 그죠? 버섯도 마찬가지. 버섯도 식용버섯이 있고 톡버섯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잘 구별이 안 돼요. 전문가라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만경초등학교에 자꾸 운동장에 운동하러 가니까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그 근무자하고 만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 가까워지니까. 하고 혹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그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정말 솔직하게 정확한 복음을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 그죠? 그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학교 선생님이면. 근데 이분이 뚝 듣다가도 그리스도가 나오려고 하면 딱 잘라가지고 자기 말을 해요. 참 희한해. 그러면서 내 말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게 학교 선생님 버릇인가 봐요. 이게 딱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되려면은 너무 목사님 것만 주장하는 그런 독선적이고 편협적인 시각을 좀 버리시라고. 그런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다른 종교도 두루 섭렵도 하고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교 종교학이라는 책도 있죠. 예, 똑똑해요, 이 사람. 공부도 하시라고 내가 무식해서 그런가. 그래서 뭐 좋은 말씀이죠, 그죠? 좋은 목회가 되려면은 맞잖아요, 그죠?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자기 신조가 뭐냐면은 자기가 과학적으로 과학 선생님이거든요. 과학적인 지식과 경험적인 어떤 검증이 바탕이 안 되면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속에 이미 사고의식 속에 뿌리 내려붙어요. 이 뇌가 그걸 아니면 부정해요. 뇌가 이거 무섭습니다. 그러면요, 차 운전해 가다가도 뭔가 불쑥 생각이 떠오르죠, 그죠?
아니 나는 이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생각 떠오르는 거 있죠,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전 참 많아요. 그게 어릴 때 봤던 시청각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그래요. 의식도 하지 않는데 그게 또 올라버려 그냥. 무의식 세계에서 그게 성격이 올라와 버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복잡한 생각 많지? 그래서 청소년 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금요일날 얘기했죠. 근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요, 그거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단의 견고한 진이거든요. 맞죠, 그죠? 복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사단이가 오랫동안 그 사람 속에 과학적인 어떤 경험적인 검정 이런 걸 가지고 딱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놨습니다. 본인은 모를 뿐이죠. 그죠? 근데 여러 군데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의 지식도 약간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좀 대화가 돼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완전 복음 아닙니다. 완전 틀린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대충 아는 지식 갖고 이 사람은요, 그것이 자기 신앙에 딱 독이 돼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인데 차라리 몰라버렸으면은 안 믿더라도 제가 전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말씀이 그렇습니까? 안 믿더라도 정확한 복음은 들을 수가 있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인데 이게 대충 아는 것이 자기 인생에 복음을 구분하는 사탄의 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을 잘못 알면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의 두 번째는요, 실제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우리는 거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배웠죠. 그 배운 복음이라 그래요. 그죠? 뭐 중직자 대학원, 뭐 집회, 훈련, 사람들의 간정, 사람들의 포럼, 그 간접적으로 와닿은 복음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체험하고 발견한 생명의 복음으로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서면은 담겨지지 않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개인화됐다 이 말은 그것이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담겨 있어야 되거든. 근데 돌아서면은 은혜는 받았는데 그 사람이 준 은혜를 내가 전달받았다, 은혜는 받았는데 돌아서면은 없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는, 현장에서 확인돼야 실제 복음이 되는데 그 자꾸만 남의 걸 간증을 이렇게 들어서 은혜는 받았지만 실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현장의 문제가 창세기 3장 인간에게는 유일한 문제되는 것이 보이는 만큼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거의 답이로구나, 이게 결론을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이라니, 그래서 오직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 나에게만 복음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당연하고 절대적인 복음이구나. 이렇게 결론이 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현장에서 이걸 체험하면은. 근데 현장에 유일한 문제가 안 보이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은 그냥 종이에 그려놓은 호랑이와 똑같아요. 정말 이게 이런 말할 때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니까 이런 말 하지 함부로 할 수 있다, 그죠?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요, 시험 들어서 나가버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아이고, 목사님, 어뢰 또 하는 말이라도. 그죠? 그래서 왜 자꾸 이러고 현장을 현장이라는 것은 저 건설 현장 공사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에 말씀으로 답을 얻고, 복음을 확인하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복음이 실제 성령의 역사는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굉장합니다. 전도 캠프 이런 거 우리도 해야 안 됩니까? 물론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요, 어찌 보면요, 그 현장이 더 중요한 현장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산에 어떤 집사님이 계속 저한테 자주 전화가 와요. 그 집사님은 성경 너무 많이 알고 성경을 뭐 몇 독을 통독을 해요. 그러면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정신질환이 왔어요. 저것도 오후에 제가 더 좀 자세히 말씀드리게요. 육신에 온갖 병이 다 왔어요. 걷기도 힘들어져요. 약으로 살아야 돼요. 그분이 제보고 뭐라냐면, 목사님 왜 이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의사가 인턴 2년차, 레지던트 4년, 뭐 전공이 과정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의사 되려면 몇십 년 공부해야 됩니다. 적어도 뭐 몇십 년 보기나 10년은 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도 수술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메스를 들고
배를 갈라본 적이 없어. 콩팥이 어떤지, 뭐 간이 어떤지, 심장이 어떤지, 뭐 폐가 어떤지 맨날 해부학 책만 보고, 맨날 해부학 강의만 듣고, 맨날 해부학 이론만 보고. 그건 외과 의사 아닙니다. 모양만 외과 의사지. 실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듣는데 실제 복음에 대해서 내가 못 누리고 있어. 강단에서 맨날 하는 소리네 뭐. 이리 듣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현장의 문제를 본 적이 없으면은 그 복음만 계속 듣고 있으면은 본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했습니다. 집사님은 진짜 성경도 많이 알고, 근데 진짜 복음이 실제 복음을 알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불신 상태를 들여다보고, 그게 뭐 오래된 이야기니까 그리고 현장에 한 번씩 가서 만나서 복음도 전해보고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답만 죽으라고 외우면 그 성적이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은 실제 현장의 문제의 길이요. 복음은 실제 현장의 문제의 진리요. 복음은 실제 현장의 사람 살리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 3장 18절에 모든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는 유월절한 어린 양의 피의 제사의 주인공이시요. 그죠?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실제로 생명이 살아나고, 실제로 거듭나고, 실제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이 복음을 이론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죠. 자, 우리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뭐 다 알잖아요, 그죠? 뭐 모르는 거, 뭐 워낙 여러분들은 뭐 훈련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세 번째는 뭐냐? 서론의 세 번째는 뭐냐? 실제 누림입니다, 이제. 그죠? 우리는 실제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죠? 그리고 충분히 알아요. 그죠? 근데 여기 물병결이 있잖아요. 자꾸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물병을 관상용으로 전사님이 갖다 놨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알면 실제로 물병이라는 거 알지? 이거 실제 물병이야. 알지? 근데 이걸 관상용으로 갖다 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목마르면 뚜껑을 따고 마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맞죠? 이 볼펜을 갖다가 여기 꽂고 다니라고 넣어놓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필기하고 쓰라는 소리 아닙니까? 아멘? 저게 딱 집중하세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죠? 복음을 여러분 실제로 알고 실제로 누리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유튜브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실제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귀한 말씀을 많이 줍니다. 은혜 받는 데도 많아요. 그러나 그 복음을 실제로 누리려면은 그거는 자기 자신 몫이에요. 응? 자기 자신 누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응? 그게 어떻게 목사님 복음을 실제 누립니까? 방법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성령의 역사하는 상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 절대 되는 영적 상태, 그죠? 실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목사님 그걸 누가 모릅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상태, 방패한 상태에 있는데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짧게 하시라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짧게 하시라고. 낮에도 짧게 하시고, 밤에도 짧게 하시고, 단 매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창세기 3장의 날에 굴복하지 마시고, 창세기 6장의 육신의 굴복에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창세기 11장의 세상의 즐거움에 따라 내가 거기 굴복되지 마시고, 나를 쳐서 복종해서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로스러운 설교, 대단한 목사님의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상태는 그때뿐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실제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금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저도 실제로 복음을 누리고 사느냐? 안 그래요. 저도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행복한 시간 참 많아요. 복음으로 누려지는 행복한 시간이 없으면은 다른 행복을 찾아서, 저도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유튜브를 뒤져요. 주로 뭘 듣냐? 좀 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왜? 다른 걸 복음 못 누리면요, 인간은 다른 거 누리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됐습니다. 여러분 뭘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시간이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질문해 보세요. 저는요, 이 음악 듣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음악을 있잖아요. 똑같은 음악을 한 20번 들어야 돼요. 그 멜로디, 그 악상, 그거 있잖아요. 똑같은 걸. 그러니까 우리 김우수 한번 날 이해를 못 해요. 저 똑같은 걸 왜 계속 듣느니 이해를 못 해요. 저는 있잖아요. 길 가다가도 창문을 열었을 때 어디에서 누군가가 핸드폰 소리에 음악이 나오잖아요. 거기 꽂혀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부터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내내 돌아갑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저는요, 음악을 완전 귀에 꽂고 살았거든요. 왜? 이 갈급함을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음악을 이게 귀에 꽂고 다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 음악을 듣고 살았냐. 내 생각과 마음에 뭐가 들어온다. 뭔가는 모르지만 나를 잡고 있다. 이게 느껴질 때는 이게 완전히 뭐 어마어마한 공포로 밀려올 정도로 음악을 들었어요. 그리고 음악 듣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술을 먹으면 몸이 망가진다는 걸 아는데 왜 자꾸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술을 왜 먹을까요? 그게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행복해진다. 술 깨면 고통스럽고 아프지.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하야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24 행복하면은 우리는요 모든 중독 문제를 이기고 치료할 수 있는데 인간은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10년 신앙생활을 하면은 10년 동안 복음이 내 것이 되고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은 20년 동안 복음이 내 것이 되고 한 20년 동안 신앙생활 한 거 저축한 거 있으면은 불신앙할 때 그거 끄집어 내가 쓰고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매일 날마다 우리는 새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나와야 돼요. 매주 나와야 돼요. 안 되게 됐습니다. 그죠?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영적 상태에 바꾸는 여러분 개인의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론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 이래놨잖아요. 기록의 목적이 나오지, 그죠? 너희로 성경을 읽고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이랬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 이랬죠. 그죠?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죠? 첫 번째 일대지 기록 목적은 무엇을 그러면 믿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가. 두 가지가 이게 나오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라.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라.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이 두 가지를 믿게 하려고 이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일어났죠, 그죠? 저자가, 그죠? 그죠? 그러났잖아요.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성삼위 하나님, 영세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생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왜? 뭐 때문에? 왜 보냈냐? 사도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간증하고 있어요. 나는 현장에서 확인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 인간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다. 나는 그걸 현장에서 확인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만 인간의 유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그리스도만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육신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일을 해주셨다. 인간에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유일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이 답이라야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이걸 간증하라고 이걸 기록한다. 이걸 증인 문서로 남기고 기록하고 있다.
맞죠? 부역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 안 된 그리스도 복음 갖고는요, 이게 쓸 수가 없지. 누구에게 포럼에서 들은 복음, 누구에게서 은혜 받은 복음 갖고는 이렇게 쓸 수가 없지. 자기에게서 자기가 현장에서 확인한 복음. 그래, 나는 그걸 간증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다. 그죠? 그래서 이분이,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인 것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 그죠?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께로 오는 길이다. 그거 적어놨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중에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그죠? 주님이 말한 걸 봐도 적어놨어요. 이분은 마귀 일을 멸하신 분이고, 이분은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다. 이분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분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자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게 된다. 그게 일대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복음서 하나 써야 되겠다. 아멘. 나도 일기장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탁 적어가지고 내 손자에게 내가 만난 복음서 선물로 줘야 되겠다. 아,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지금 뭐 지금 사도 요한이 쉽게 이야기 해봤자 뭐, 그죠? 이되지,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으면 어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된다. 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모든 시공간 초월하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2, 3주 연장을 살리는 빛을 비추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굉장한 생명을 여러분 받았어요. 엄청난 겁니다. 이 생명을 갖고 있으면 어찌 됩니까? 자꾸 성장합니다. 가만히 생명은요, 성장하잖아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그 어떤 온갖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 떠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이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이 이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라? 이마누엘라. 하나님 만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굉장한 겁니까? 이 이름을 믿으면은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혜사 성령 여러분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현장에서 확인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유일한 답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아멘. 이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간 문제의 답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 예수만 유일한 답이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랬죠.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옮겼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요한복음 공부 다 했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이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의 뜻을 이 사도 요한이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이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과 근원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사는 영적 존재로 지원받았는데, 그죠? 그래서 절대 목마름이 없고 절대 줄이지 않고 절대 배고픔이 없는데 그렇게 살았던 존재인데 창세기 3장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게 됐단 말이야. 그것에 나는 증인이다. 그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데 그렇게 살도록 되어졌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영적으로 결핍하고 왜 중독에 빠지고 왜 사람에 집착하고 왜 일에 자꾸 집착하고 왜 자꾸 이 문제에 집착하고 그렇게 사느냐?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주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떡을 주셨다.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 새로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걸 이게 사도 요한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예수가 유일한 답이라고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예수는 사람들의 생명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다. 왜? 지금 모든 사람이 이 빛을 잃어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지요. 그죠? 무수한 종의 영, 어둠의 영에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영에서 구원하는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점 있습니다. 이걸 딱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TV 볼 때 뭐 매스컴에서 뭐 충격적인 사건 사고 일 터지고 막 이런 뭐 경악스러운 일이 터지고 이럴 때 뭐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어둠에 잡혀있으니까 당연하지. 무서운 종의 영에 잡혀있으니까 그런 거지. 세상의 영에 잡혀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죠? 빛이 없으니까 어둠에 잡혀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둠의 영에 잡혀 무서운 종의 앞에 잡고 있는 사람은 불안하니까 어찌합니까?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고 점치고 구타할 수밖에 없고 미신 섬길 수밖에 없고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이 영적인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다 여러분 속에 주인으로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릎 꿇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사도 요한이 간증하고 있어요. 또 나는 뭡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10절에 좀 몇 가지 더 이야기할 텐데 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10절에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나는 문이다. 그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다른 문 없다. 다른데 구원의 문 없어. 응? 그래서 저는요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이 아니고 하게 우상 숭배하는 제사 문화를 전통으로 지키고 부모 제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집안에 태어났어요.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어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믿게 된 종교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아, 제사 지내면 조상이 오는구나. 조상이 나를 보살피고 조상이 내 앞길을 열어주고 조상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적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죠? 예수님 말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문이 없어. 그죠? 다른 거는 그 영혼을 빼앗고 죽이고 도적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 그죠? 이렇게 지금 증거를 대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죠? 네 번째는요, 뭡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나. 사람들은요 목자를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저는요 계속 문제가 터지더라니까. 거꾸로 하면 좀 돼. 이상하지. 바르게 하면 문제가 더 터져 그냥. 아니 그냥 이렇게 이래가지고 탁 이러면 저리 갔잖아. 그럼 저리 가야 되잖아. 반대로 하면 돼. 이래 하면 안 돼. 왜?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싹고 목자라. 거짓 목자라. 영혼을 빼앗고 죽여 도적질한 놈이 내 목자라. 난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랍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짓 목자에 따르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짓 목자 하는 일이 영혼을 빼앗고 죽여 도적질 아니다. 선한 목자는 뭐랍니까? 주님이 와서 가짜 목자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라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줄 믿습니다. 자기 목숨을 왜 놓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만나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바로 떡이다. 생명을 살리는 떡이다. 이분은 바로 어둠에서 자유케 하는 빛이다. 이분은 바로 구원의 문이다. 그죠? 이분은 완전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선한 목자다. 이분은 뭐랍니까?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 아닙니까? 그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아요. 영생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육신의 장막 벗고 죽는 날 오지요. 여기 이 땅에서 영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쏘면 안 돼요. 그럼 주님은 이제 더 결정적인 메시지 한다면 나는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다. 나는 모든 죄와 사탄 지옥봉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이다. 나는 모든 묶인 것에서 모든 운명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자유케 하는 진리다. 아멘. 이렇게 복음을 자꾸 발견해야 돼요. 복음을 자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는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이다. 한마디만 더 마지막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야, 이게 완전 결정타를 날려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맺는. 이게 뭐냐면 나를 떠나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를 그 예수님께 접을 붙인 분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 여기 질문했죠.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죠? 나는 무슨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예수는 무슨 문제의 답인가? 이렇게 해놨죠. 그죠?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인간의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죠?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예수는 바로 이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 예수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하고 똑같은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 아니에요. 목사님 저 말은 예수하고 나 예수 좀 다르네. 빨리 얘기하시죠. 이 예수 믿고, 그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확한 걸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내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꼭 필요한 이유와 답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인간에게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이유와 답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고 예수님과 바로 맞짱 뜨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같이 잠도 자고 이랬는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그 예수님이 말하는 핵심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엉터리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막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막 이러고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구원자라 한다야. 자기가 인생이 답이라 한다야. 저 정신 돌아왔다 저게. 바알세볼에 잡혔다. 완전 귀신에 들렸다 저거. 그렇죠 그죠? 이게 보세요. 잘못 알면은 신앙의 복음이 뭐가 됩니까? 독이 된다. 그래서 유대인이 7번이나 재앙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영접하면 생명의 빛을 얻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신분,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상까지 함께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완성시킬 게 없어요. 완전 구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구원받는 것은 안전해요. 기도 하나도 안 해도. 근데 다른 거 자꾸 누려야 돼요. 자꾸 다른 거 누려야 돼요. 그러면 그거 누리면 어찌 될까요? 반드시 중독이 옵니다.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고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하죠. 지난주도 똑같은 멘트를 또 날렸는데 별로 감동이 안 돼서 한번 더 날려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거 누리잖아요. 그거 하지 마란 말입니까? 그거 어찌 안 하고 삽니까?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속에 이것보다 더 좋은 누림,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그 행복한 시간, 말씀으로 답을 얻고 은혜 받는 시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중독에 빠진 사람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완전하다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건 완전하고 완전한 은혜를 준 거예요. 조금만 짧게,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짧게. 그죠? 아침에 한번, 낮에 한번, 저녁에 잠자기. 저녁에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내가 스마트폰 보고 뭐 즐길 것 보고 볼 때 재밌잖아요. 저도 보니까 재밌고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네요. 그러나 잠잘 때는 어찌 되죠? 다 이거 쓸데없는 기다. 진짜 내가 누려야 될 행복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오늘 이 밤에 잠잘 때 하나님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통해서 내 안에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함을 이 시간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응? 이걸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심하는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이 증인의 복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실제로 알고 실제로 누리고 실제로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526장입니다.